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 요셉이 뒤늦게 아버지를 만나서 어떤 그 효도의 마음을 전했는가, 요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의 효도를 우리가 배워보는데,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1번, 효도는 부모님에게 자기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창세기 4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17살 청소년의 나이에 그만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버렸어요.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오랫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죠. 그런데 아버지 소식을 이제 듣게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든 그 시대에 먹을 걸 찾으러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애굽으로 먹을 걸 찾으러 오는 그 행렬 속에 자기 형들,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같이 오게 된 거죠. 그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형들에게서 처음으로 이 요셉이 말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형들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우리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자식이든지 부모님과 일찍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어떤 그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일찍이 아버지를 떠나서 버림받은 자처럼 고아처럼 살았는데, 첫 번째 그 아버지 옆에 있던 형들이 오게 되니까 외국에서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첫 마디가 아버지 살아계세요? 아버지 살아계세요? 그 마음 속에 아버지를 연민하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가서 우리 아버지 살아계세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냐?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속에 숨어있던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튀어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효도는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있다라고 봐야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첫째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섬겨야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섯 번째 계명부터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그 효도는 첫째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커다란 기둥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효도를 너무 크게 생각하거나 지나치게 물질 개념에서만 자꾸 발전하지 마시고요. 물질도 아주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마음이 없는 물질은 잘못하면은 나중에 알게 되면 오히려 점수를 잃게 될 수도 있죠. 자, 두 번째, 효도는 요셉이 보여준 효도의 마음.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자식을 보고 싶어 할 때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게, 어머니가 나를 보고 싶어 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한번 되어보세요. 그리고 자식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보세요. 어머니가 여러분을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오늘 창세기 45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들이 살아있다. 그 형들이 와서 그 17살 때 죽었다고 했던 그 동생이 애굽에 살아있다. 거짓말한 게 드러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아버지한테 고향에 가서 말했더니 아버지 또한 첫 마디가 뭡니까? 우리 아들이 살아있어? 우리 아들이 살아있어? 우리 아들이 살아있다고? 그 짐승에 물려서 17살 때 피를 흘리고 죽었던 그 아들이 애굽에 살아있다고?
그리고 많은 말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죽기 전에 가서 아들을 보고 싶다. 예. 여러분, 효도,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나이든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내가 어떻게 해야 효도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그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보고 싶을 때 널 좀 보고 싶다. 예. 뭐 항상 보고 싶지요. 그러나 그거는 너무나 큰 요구고, 정말 내가 간절하게 너를 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내가 너를 간절하게 보고 싶을 때 너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이 죽기 전에 자녀를 보고 죽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효도는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할 때, 어머니가 보고 싶어 할 때 내가 그 옆에 있는 것, 그것이 효도인데, 이번 생일날 5명의 자식인데 4명이 왔습니다. 좋은 승용차를 타고 성공한 모습으로 용돈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손자들도 웃으면서 할머니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벌써 알죠. 누가 오고 누가 안 올 줄 알고 있는 거죠. 그 좋은 차를 타고서 아이들을 데리고 선물을 가지고 성공한 자식들이 왔는데 아이고 반갑다라고 하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안 온 아들, 오늘도 오지 않을 그 아들, 그 아들에게서 연락이 오죠. 형제들을 통해서 연락이 오죠. 이 불효자는 이번 생신 때에도 못 내려갑니다. 다음번 생신 때에 돈을 많이 벌어서 꼭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이 매년마다 전달은 되는데 너무나 오랜 세월 고난이 많아서 이번 생신 때도 못 오는 그 가난한 아들, 그 가난한 집 며느리, 그 가난한 집 아이들이, 손자들이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부모님을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멈추지 마시고 효도는 찾아뵙는 거예요. 찾아뵙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효도의 한 단면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효도는 가난한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창세기 45장 16절, 17절, 18절을 보면 그 많은 가나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 먹을 걸 찾으러 애굽이라는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자기 형제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 부모님은 그 가나안 땅에, 고향 땅에 있는 거죠. 근데 자기는 지금 한 나라에,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그런 큰 나라에 한국 사람으로서 부통령이 되고 혹은 뭐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국무위원이 됐다, 이런 정도의 성공한 모습인데, 자기의 부모가 고난받고 있다, 자기 형제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빈민들에 섞여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지 않았다. 예. 여러분,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데 막 우리 며느리가 해룡역으로 전철 타러 막 가는데 이 시어머니가 중간에 딱 본 거예요. 얘야 딱 봤는데 이제 시어머니가요. 못 들은 척하고 막 그냥 해룡역으로 가버린 거야. 근데 정말 몰랐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나중에 많은 선물을 갖다가 줘도 할머니들, 어머니는 여기 한번 꽂혔단 말이야. 걔 날 모른 척했어. 왜? 길가에서 부끄러우니까, 내 모습이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본인은 받아들인단 말이야. 이게 사람이 아주 부유하고 넉넉할 때는 우리 며느리가 바빠서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가진 것 없고 그런데 그냥 얘야 했는데 못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해석을 당신 뜻으로 하는 거야. 내가 가난해지니까, 내가 남편이 죽고 나 혼자 남아 있으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하니까, 거추장스러워서 못 들은 채 했나? 길거리에서 내가 부르지 말걸 내가 부르니까 이 가난한 어머니가 부끄러웠나? 이런 생각. 그런 자식은 그런 생각 안 해도 그 본인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 갑니다. 오래가. 빨리 그걸 풀어야 돼. 빨리 풀어야 돼. 어머니 혹시 그때 제가 못 본 거하고 좀 갔는데 사실은 뵀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피치 못할 그 시간이 쫓겨서 제가 그랬는데, 아유 어머니 그런 생각 하실까 봐 제가 찾아왔어요. 느낌이 있으면요 빨리 푸셔야 돼요. 빨리 풀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데서 자유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와 같은 존귀한 어머니, 존귀한 아버님, 이런 표현들 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오늘 요셉에게서 효도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효도는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다. 이 봉양이라는 단어를 이 요셉이 선명하게 썼는데요, 창세기 45장 11절 말씀 초두만 같이 읽어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이 봉양한다는 단어를 물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단어를 집어넣어서 참 제가 성경 번역한 분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봉양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넣어줬으니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더 옵니다. 우리 애굽이란 나라는 내가 총리가 된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지난 2년 동안 흉년이 왔고 앞으로 5년 동안 더해서 7년 동안 흉년이 온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왕이 그런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에게 인도해 주셨는데, 이 세상에 7년 동안 흉년이 오는데 너희는 준비하라, 창고를 쳐라. 그 애굽 전역의 창고 프로젝트, 도시마다 창고를 져서 7년간 그 곡식을 준비하라. 풍년이 왔을 때 곡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흉년이 오면 그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그걸 먹여라. 왜? 농사가 안 된다.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2년 전에 다 우리 애굽 전역에 창고를 져서 준비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총리에 발탁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앞으로 5년간 흉년이 계속되면 그 가나안 땅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이 5년 동안 흉년이 오는 그 재앙의 시기에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돕겠습니다. 아버지 먹을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여러분, 봉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돈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마음가짐인데, 어머니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래만 사세요. 어머니 건강하게 사세요. 얘네들 대학 들어갈 때까지 사세요. 얘네들 결혼할 때까지 사세요. 얘네들 첫애 날 때까지 사세요. 어머니가 듣고 싶은 건 여러분이 아멘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뭐 그 뜻대로 오래 살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표현, 말, 할렐루야. 그덕에 빈말은 아니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머니 아프지만 마세요. 5번째, 요셉의 효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효도는 죽었다던 아들을 살아서 만나는 것이다. 창세기 46장 3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는데,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새로 변형된 이름. 씨름에서 기도하다가 씨름에서 이겨가지고 하나님을 이겨서 하나님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되, 야, 네가 아직 지금까지 살아있구나. 너 17살 때에 짐승에게 물려서 죽고 네 옷, 피 묻은 옷을 형들이 갖고 왔는데, 그때 너가 죽고 나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고, 17살에 죽은 너, 특히 꿈 얘기 많이 하고 비전 얘기 많이 하고 똑똑하던 너가 죽은 다음에 너를 내 가슴에 묻었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를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 했는지 아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니,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죽어도 족하다. 그 아버지의 소원이 뭐예요? 아들 얼굴 본 거예요. 죽었다던 아들 얼굴 본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소원. 더 이상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29절을 보세요. 이분들이 만나는데, 그 전에 직전에 만나는데 얼마나 그 아주 표현이 실제적으로 했는지 저는 너무너무 아주 이 29절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땄는데요. 자,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엉엉 울었다 그랬어요. 아버지, 아들아,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들아 하는 것이 our God,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들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뛰어가면서, 그래서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내가 어려서 그렇게 꿈을 꾸던 아이인데, 형들은 꿈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내가 어느 날 아빠 앞에 와서 꿈 얘기를 하는데, 아빠, 제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형들이요 다 나를 향하여 절을 했어요. 네가 그 꿈 얘기를 했지. 그런데 네가 17살 때 짐승에게 물려가지고 죽었다고 했을 때 나는 너무 큰 좌절이 많았었지만, 오늘 이게 웬일이냐, 내가 살아서 온 것도 감사한데 내가 애굽의 장관이 되고 총리가 되어 결국 네 꿈대로 아버지, 엄마,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하게 되었구나. 너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이 준 꿈이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잘됐다, 성공했다는 건 다 빼버리고 한번 따라합니다. 가장 큰 효도는 살아서 어머니를 만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효도는 살아서 아버님을 만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만나는 거야. 그게 효도예요. 아버지, 어머니는 여러분이 무슨 차를 타고 왔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기만 하면 손 붙들고 가만히 있어요. 어머니, 제가 차에 뭘 갖고, 가만히 있어. 그래. 어머니는, 엄마는 그냥 네가 있으면 되는 거야. 네가 선물이야. 자, 6번째, 요셉의 효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얻기를 원합니다. 6번째, 시작. 효도는 형제들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한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드리는 것이다. 이 본문은 50장 17절의 말씀인데요, 50장 16절 말씀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형들에게 했어요. 그 유언을 이 지금 요셉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형들이 깜짝 놀랄 말을 한 거예요. 장례식을 다 치렀어요. 여러분, 아들이 총리니까 얼마나 웅장한 장례식을 했겠어요. 70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나 또 7일을 울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의 많은 그 측근들이 쭉 이 요셉의 장례식을 참석하고, 이 장례식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얼마나 웅장하게 장례식을 치렀는지.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례식이 다 끝났어요. 이제 형들이 여기 있고 이쪽에 요셉이 있어요. 이 형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동생 요셉에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말씀한 게 있는데, 요셉아,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다.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나쁜 짓을 너에게 했다. 그러나 내가 바란다. 그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다오. 그 말을 본인한테는 못한 거예요. 아버지도 너무 그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짐승한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어떻게 형들이 미워서 그 아이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게 혼란이 온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 동생을 팔아서 애굽에 보내고 짐승을 죽여서 그 채색옷에 그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고 혼란이 오니까 그걸 본인한테 얘기하지도 못하고 자기는 숨을 거두고 천국을 갔는데, 그 형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요셉이 바로 받아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는 벌써 용서했어요. 난 용서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은 죽으면서도 형제들이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며,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 앞에서 형제들이 진정으로 용서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효도인 것이죠. 7번째,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효도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7번째 읽어봅니다. 효도는 손자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창세기 48장 11절에 외국에서 태어난 그 손자 2명을 데리고 그 아버지한테 와서 얘네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할 수직적 신앙 계승자 손자들입니다. 마지막 오늘 결론 8번째 같이 읽습니다. 효도는 자식들을 축복한 후에 행복하게 자식들 앞에서 숨을 거두는 것이다. 제가 본 임종 가운데 오늘 야곱의 임종은 최고다. 창세기 49장 33절 말씀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뭐냐면 49장 1절에서부터 12명의 아들을 오라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들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들을 축복합니다. 12번째 아들까지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력이 다 쇠해서 침상에 발을 모았다. 그리고 숨을 거뒀다. 야, 나는 이 본문에서 앞에 있는 축복 기도 내용만 봤지, 그 축복을 하고 마지막 힘으로 축복하고 자식들 앞에서 발을 모으고 침상에 누워 그대로 숨이 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임종이 있습니까? 야곱은 살아서도 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는 임종까지도 복을 받았구나. 자식을 다 축복해주고 자식이 보는 앞에서 정돈된 모습으로 숨을 거뒀다 하는 건,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다.
아마 성경에 딱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요셉의 효도 속에 나오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광명교회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효도가 크게 드러나는 그런 천국 같은 동산,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